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지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내 집은 여호와의 집, 즉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며 내 소유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숲속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에서 공격하는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집과 내 소유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시면서 원수의 손에 넘겼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원수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숲속의 사자처럼 반항하기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렸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들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사로잡혀 먹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였던 하나님이 보호자 역할을 포기하신 결과 많은 목자들, 즉 이방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을 황무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고 땅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 거주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습니다. 이 벗은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곳입니다. 유다를 황폐하게 만든 것이 우상 숭배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여호와의 칼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안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가 주는 거짓 평안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이하는 앞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던 백성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되도록 허락하셨지만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불쌍히 여기셔서 언젠가는 이 땅에서 대적자들을 쫓아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방인의 땅에서 뽑아 다시 이곳으로 데려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방인의 원수일지라도 여호와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바알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신의 특권에서 벗어나 순종하는 것을 고난을 통하여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주일 내내 죄 짓는 생활을 하다가 주일에 교회만 가면 해결 기도를 통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의 눈에 비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과 회개기도, 예배를 통하여 신앙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 고백과 예배, 회개 기도는 무의미하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선언되지만 실상은 그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다고 불순종한다면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경험은 엄청난 충격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고 그 땅에서의 삶을 보장하게 되는지, 버림을 당한 후에 황무지가 된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누리려고 합니까? 아니면 일상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누리려고 합니까?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살지만 6일 동안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불순종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자가 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은 기업으로 받은 땅이 황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사는 벌거벗은 산 위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종에 힘쓰기보다는 주일 예배 출석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덮어 버리려고 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나의 삶에 불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문제가 있다면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도 버렸습니다. 자신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덜짐승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잠시 유보된 하나님의 징계를 그렇게 해도 괜찮은 일로, 고난을 겪을 만한 일이 아닌 것처럼, 또 하나님의 묵인으로 오해하다가 심각한 고통으로 겪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불순종의 문제라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속히 돌이키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주목하고 찾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없는지 귀를 기울이고 듣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방인들 속에서 이방인들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변명대로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땅으로 가서 버림을 받게 된다면 어떤 고통을 초래할지를 이스라엘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밀을 심어도 가시만 거두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 순종으로 복을 거두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불순종의 문제가 무엇인지 성령이 주시는 깊은 깨달음을 오늘도 사모합니다. 고질적인 죄악의 습관이 무엇인지, 함부로 무시한 작은 죄는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화이 맞은 심령이 되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며 고난을 겪어도 여전히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건드려 주시며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